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여 원하오니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의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정말 화려하게 그 대관식을 열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올해 5월 달인가요? 아마 그쯤 될 건데 영국에서 대관식이 있었었는데 정말 대단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100여국 나라에서 초청을 하고 요 마차 보이죠? 이 마차 금으로 다 마차 돼 있고 또 그 왕관은 또 뭐 보석인가요? 뭐 440개가 그렇게 붙여놓고 굉장히 화려하게 뭐 이제는 뭐 왕이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없죠.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왕이 계속 세워진 나라고 어떤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자신이 강력한 그런 능력과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려고 최대한 화려하게 하는 거죠.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최대한. 그래서 자신이 가장 권위 있고 힘 있고 그러한 왕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려고 이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사진들, 예전에도 아마 그렇게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겠죠. 세상 나라 왕은 그렇게 과시하고 또 화려하게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임을, 최고의 왕임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전에는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입성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이제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특별히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시려고 오늘 이제 입성하게 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감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감난산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곳이고 이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 그 근처입니다. 뭐 한 2-3km 떨어진 곳인데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근접한 그러한 이제 마을들인데 이제 거기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 둘을 이제 보내신 겁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맞은편 마을이 지금 베다니를 얘기하는 건지 벳바게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분명하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지 않지만 뭐 어쨌든 뭐 벳바게 거하시면서 이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거를 풀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베다니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셨죠. 근데 여기서 뭐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어쨌든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가서 거기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를 이제 구별해 둔 거죠. 따로 구별해 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나귀 새끼는요, 서민들이 가까이 있는 그런 짐승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짐이나 이렇게 싣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얼핏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이란 의미가 이제 언어의 유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한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아무 관심도 없는, 그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따로 이렇게 구별해 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참 아무도 보지 않는 비천한 이제 그러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왜 그걸 가져오라고 했는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신다.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또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나귀. 근데 이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너무 겸손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그 사진을 봤지만 나귀 새끼는 뭐 나귀 새끼입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고,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왕이다. 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걸 둬도 아쉬울 판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 이 나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난한 그런 서민들과 가까이 있는 그런 짐승들이라 했죠.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겸손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왕이신데 왕으로서 입장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인가? 그것도 나귀 새끼인가? 기왕이면 좀 여러분,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런 일을 이제 감당케 하실 텐데, 이 세상 사람 같았으면은 가장 화려하게 가장 멋있게 그 순간을 그렇게 보여주려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어떤
우리가 드러나게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뭐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막 최고로 입고 거기다가 최고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좀 여유만 좀 있다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뭐 실력이 없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다 할 수 있고 다 아시고 얼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화려하게 최대한 드러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겸손하여서. 또 계속 이제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겸손한 가운데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나귀는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평화를 또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평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을.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귀를 가져오라 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이 없이 그냥 나귀를 가져오라 하고 나귀를 타셨다면 이건 정말 웃긴 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어질 재물을 기반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재물이나 그러한 권력, 명예, 영광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비천한 모습이죠. 고작 그 나귀 새끼 그거 타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나라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면은요, 그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마치 예배당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배를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장소를 이제 예배당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근데 점점 사람들은 그거를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당을 위해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당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거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또 신앙생활 할 때에도 과거의 중세시대에 많이 그렇게 어떤 형식과 의식과 이런 것들로 하여금 그 본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중세 카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에 없는 것들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정작 말씀은 없어진 거예요. 성경은 들고 다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교양의 얘기를 하고 사람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다 목숨 걸고 다 제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맞지 않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그게 개혁하는 겁니다. 말씀에 바로 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스가랴의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지만, 비천해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세상의 왕 같은 화려한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거지같이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통해서 더 큰 이 존귀를 수여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하는데, 거기 21장에 이 같은 내용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중심입니다.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마지막인데, 그리고 기왕이면은 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서, 그죠? 그건 나쁜 생각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좀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마음에 끌리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 가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신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뭐 화려하지 않고 좀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내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 인간이 인간을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잘 헤아려서 좀 더 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들게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했었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맞춰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려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본다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렇게 보지 않고 단순히 인간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와 화려함에 다 물들어 있죠.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육신의 지각을 따라 보게 되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게 돼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했다면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옛적의 그 예언의 말씀, 그걸 깊이 생각하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때 그거 다 없앤 거예요. 다. 뭐 이렇게 십자가도 없애고 뭐 여러 가지 뭐 막 그림, 성상 이런 거 다 없앤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 둘에게 예수님 명령하실 때 뭐 주소를 알려주시고 또 뭐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군데 걔한테 내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둘도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지? 뭐 나귀 새끼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떤 걸 가져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나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그 사람이 그 나귀 새끼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겁니다. 다 준비케 하신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막으시겠어요?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또 주님은 그걸 뭐 자기 사사로이 사적으로 그걸 쓰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걸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뭐 구차하게 뭐 설명 필요 없고 그냥 너희들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하나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구나. 다 준비해 두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 오전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도 2개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주신 장로님 그때 할 때도 이거 2 기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야긴,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는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가 쓰시겠다. 예?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주가 쓰시겠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준비해 주신 거 다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나요? 뭐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자,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바울 서신서 보면은 그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 이 보여지는 것들은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조차도요, 다 육신의 장막은 다 썩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기사 보니까 MBC 아나운서인데 45인데 아침에 뉴스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야,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젊고 유망한 그런 아나운서인데, 그리고 늘 우리가 그 아침마다 그렇게 보는,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네. 우린 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할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때 보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같이 가요,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깁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게 그게 바로 재물을 섬기는 증거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아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복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한데 어찌 보면 새들보다 믿음이 없어요. 새들은 얼마나 그냥 물론 새들이 믿음이 없죠. 근데 걔네들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대로 충실히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데 굳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도 염려 걱정이 돼요.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하지 마라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나 우리가 공중의 새를 볼 때 아이쿠 내가 또 염려했구나 걱정했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되려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도 뭐라 합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면 오히려 몸에 병이 생겨요. 병이. 염려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는데 그 염려 때문에 그 괜한 걱정 때문에 그냥 더 신경 예민해지고 신경쇠약 걸리고 잠도 못 자고.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다 될 것 같으면요 다 염려하면 되죠. 그런데 염려하게 되면은요 이 마귀 시험에 걸려요. 마귀 시험. 이 마귀가요 이 염려하는 걸 통해서 자꾸 시험이 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너무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가 그래 애들 12명 그래 보내봐라 적당 좀 해봐라. 좋아 갔던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2명 빼놓고는 10명이 그냥 야 이거 뭐 걱정 태산 염려 태산. 그러면 자기들만 염려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와가지고 막 떠들고 막 우리 안 된다 죽겠다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그 전염병에 걸려 염려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할 것 같으면 혼자 하면 돼. 혼자. 여러분 집에서도요 부모들이 걱정이 되죠. 염려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부모만 걱정하면 돼요. 그걸 자식들 있는 데서 야 다음 달에 이제 쌀이 떨어졌다. 야 이제 우리 긴축 재정해야 된다.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걱정될 일이 많죠. 근데 온갖 방해꾼들은 그걸 자꾸 흠을 잡습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 이 나라에 큰일 났다. 이거 망하게 됐다. 진짜 애국자는요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까. 그리고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이게 최고죠. 예전에도 우리가 경기가 어려웠을 때 그때 다 너나 할 것 없이 막 금 내고 막 그랬어요. 걱정할 게 아니고 진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이걸 막 지금 계속 지금 방해하잖아요. 대통령이 어쩌다 이 나라 이제 곧 망한다. 자꾸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로 다
야, 이거 진짜 망하겠는데? 망하겠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망한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28절에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과 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제 11월이에요. 벌써 달력 벌써 이제 얼마 이제 한두 장이 끝났어요. 어제 이제 10월 마지막. 야, 참 그래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물들어지고 코스모스 피고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늦추시거나 실수하시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으세요.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 만물을 볼 때 가을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다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데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잘 찾아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또 우리는 한참 또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요.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엘리야에게도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잖아요. 시냇가에 가서 목을 축이게 하고. 엘리야가 뭐 다 알아서 갑니까?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이 야 이리로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저리로 가라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 아, 주님이 어떻게 쓰실까 우린 기대하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나라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들어오네요. 걱정이 들어요. 영적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화려하게 새로운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시는 거고, 또 진정한 평화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권력으로 뭔가 막 혁명을 일으켜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려면 겸손해야 되는 겸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등지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걱정하는 게 교만이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뭘 다 했냐? 주가 쓰시겠다. 아, 그러면 아멘, 주여 잘 써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그저 주어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갑니다.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고 그 두 마리를
뭐 가져왔다 뭐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나귀 새끼. 그래서 그걸 푸니까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제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주의 뜻을 찾아서 주여 주가 쓰시는 대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준비케 해주십니다. 예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이거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뭐 거대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저 겉옷이 뭐 그 정말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기대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모인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아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는 분이구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이고 해야 되겠어요. 뭐가 안 될 것처럼 참 이렇게 막막하고 물론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오히려 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조촐하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말씀이 더 드러나게 하시려고. 참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참 이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그때 정말 호산나.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호산나가 돼야 돼요. 진짜 내가 절박한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주는 살아계시. 욥이 찬송하는 거잖아요. 욥이 막 고통 가운데 죽을 가운데 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